성숙자반 오늘 14번째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는 사랑의 소극적인 정의, 사랑은 어떤 것을 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사랑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합니다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 지난주에 표시된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첫 번째로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래 참습니다 입니다. 사랑의 출발점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지를 들여야 시작됩니다. 의지와 노력을 다하지 않는 사랑은 출발조차 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에도 이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쓰이는데요. 세상은 사랑이라고 하면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을 통해서 달콤한 사탕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막 솟아오르는 것 사랑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을 설명할 때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의지를 들여야 사랑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부분을 내가 그를 사랑하기 위해 참아주는 것으로 사랑은 출발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죄된 본성으로는 참아주기가 어렵고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참아주며 그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경적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오래 참는 사랑을 시작합니다. 자신이 유난히 많이 참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실제로는 잘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많이 참는다고 생각합니다. 잘 참는 사람은 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래 참는 것을 시작으로 해야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오래 참음을 다루게 되는데요. 그 다음이 바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입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는 저도 읽어가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자세히 보시면 이것은 진리 자체를 기뻐하는 차원을 넘어 진리 때문에, 진리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리 자체를 기뻐하는 일은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진리는 배우고 공부할수록 재밌습니다. 정작 어려운 것은 진리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은 어쩌면 쉽고 재밌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게 재밌거든요. 신학교에 가면 굉장히 지식적인 것을 많이 가르쳐 줍니다. 재밌어요. 그런데 그 배운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재밌지 않습니다.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죠. 이 책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그냥 지식적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그 진리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예화가 나오는데요. 20대의 내 자녀가 하루아침에 10억 원을 벌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진리로 인해 기뻐하는 부모가 되지 못한다면 젊은 자녀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를 묻지도 않고 요즘 같은 세상에 내 아들이 최고다 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로 인해 기뻐하는 부모라면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당연히 물어야 합니다. 만약 불이하게 번 돈이라면 단호하게 물리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업을 할 때, 이 목사님 얘기입니다. 어머님께 매달 드리는 생활비 이외에 목돈을 드리면 그때마다 어머님께서 저에게 꼭 확인하시곤 하셨습니다. 제철아, 이 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돈 아니지? 부끄러운 돈이면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를 그렇게 키워주신 어머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 세상은 진리보다 돈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자체만을 기뻐하는 것으로는 세상이 바뀔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로 인해 기뻐할 때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진리로 인해 기뻐한다라고 표현하지만요, 사실은 진리로 인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해도 내 신앙 양심에 걸리면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하는 것.
과감하게 거기서 멈추는 것, 거기서 그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로 인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진짜 사랑과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덮어준다, 우리말로 된 것은 헬라어로 스테고라는 단어인데 지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해 지붕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약함, 추함, 허물을 덮어줍니다. 마치 노아의 세 아들 중 셈과 야벳이 포도주에 취해 하체를 드러내고 잠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아들인 함은 밖에 나가 아버지의 허물을 떠벌렸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거든요. 들추어내고 밖에 나가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지붕같이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내가 그의 허물에 압도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공개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눈에 허물로 보이는 상대의 결점과 약점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허물을 없앤다는 말이 아니라 상대의 허물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허물을 아시면서도 오늘 우리를 또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매주일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매번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허물을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아시죠. 허물이 있으면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못한다라고 막으셨으면 아무도 못 들어왔겠죠. 그러나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바꿔가시는 분이시죠. 우리 아래에 두 성경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 허물투성인 자식이라도 부모에게 사랑스러운 것은 자식의 허물이 부모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며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일단은 덮어주고 참아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늘 묵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셨는데 내가 당신을 덮어주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는 받아놓고 나는 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막는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겠죠.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것,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랍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믿다 라는 단어는 피스티오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같이 쓰여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린 누군가를 사랑으로 믿어줍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믿어주시잖아요. 지켜봐 주십니다. 당장 개입해서 우리를 바꾸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뒤에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믿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켜봐주고 기다려주고. 바로 이어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또한 사랑은 바라는 것인데 엘피조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것은 소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대상의 현재에만 집착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이기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미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미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는 것. 다음 예화가 잘 적용이 되는데요. 상처한 남자와 결혼한 여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나이는 들었지만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고 그 남편에게는 사춘기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처녀가 어느 날부터 두 딸을, 그것도 사춘기인 두 딸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집사님은 아이들이 지금은 나를 거부해도 내가 친어머니처럼 계속 대해주면 언젠가는 친딸이 될 것이라는 아이들을 향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아이들을 친딸로 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춘기 여자아이들이 자기에게 다반사로 면박을 주고 자기 존재 자체를 부인할 때에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자신의 한계가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고 포기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첫째 아이가
자기 방으로 가지 않고 집사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엄마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런 목소리로 집사님을 부른 것은 결혼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집사님이 왜? 라고 묻자 그 아이는 그냥 하고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그날 짧은 대화로 그 순간부터 집사님과 아이들은 친어머니와 친딸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소망하는 것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은 안 그래도, 지금은 내 사랑이 전혀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려주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이고 믿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해 주시잖아요. 지금은 정말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성장해 가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특별히 자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바라봐 준다면 우리를 통해 주의 사랑이 그렇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견딘다 라는 우리말, 이것은 휘포메노라는 단어가 쓰이는, 휘포는 언더, 메노는 스테이입니다. 영어로 이해하다가 언더스탠드인데 같은 뜻입니다. 결국 사랑은 상대를 이해한다 라는 것인데, 내가 상대방 아래에 서면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의 신을 신고 심리를 걸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면 평소 이해할 수 없던 그의 언행을 이해할 수 있고 사랑으로 견뎌줄 수 있습니다. 그를 이해하고 그 연약함을 품어주고 견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를 찌르는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견디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까,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것을 좀 더 이해하고 그 사람한테 서주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견뎌주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담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과 연결되는데요. 일단 참아야 친절하고 진리로 인해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고, 참아야 그의 허물도 덮어주고 믿어주고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다, 마크로 듀메오라는 단어는 마크로 길다와 듀오 희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오래 희생하라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왜 우리는 희생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희생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대상을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지금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과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분이 아무 의미 없이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에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을까요?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누구든 간에 요즘 나의 삶에 가장 오랫동안 함께 보내는 그 사람이 나에게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 주님 나에게 뭔가 하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나를 붙여주신 거라고 우리가 믿고 그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고 나에게 받은 은혜를 그에게 흘려보내주는 것, 하나님은 그러라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믿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이어져 가게 될 것이고, 이것은 철저히 성령의 도우심을 또한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 안 될 때면 여러분 성령께 의탁하세요. 성령님, 제가 참아지지가 않아요. 자꾸만 저의 안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제 안에서 육적인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그건 우리는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때마다 자꾸만 싸워야 돼요. 나는 원래 이러니까, 나 여기까지 한계다가 아니라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하면서 오래 참기를,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다 끝까지 싸워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은 서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지금 내 처지는 너무 힘드니 나는 사랑을 받기만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상황에서도 사랑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싶다면 그에게 사랑받기 원하는 만큼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보면요,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안 해줄 때 서운해서 문제가 커져가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말을 내가 먼저 해줄 수 있다면,
내가 받고자 하는 바를 내가 먼저 그에게 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은 쉽게 해결돼 갈 거예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고, 억울해서 못하겠고, 분하고 미워서 못하겠기 때문에 문제는 커져갑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다면 먼저 그를 사랑해 줄 수 있을 때 참된 평안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공동체의 유익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속한 공동체를 건강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술을 끊고 목회자가 된 분이 있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코올 중독자의 증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가족이라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를 때 술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나 아내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혹은 이번 한 번만 더 주면 내일부터는 괜찮겠지 하는 근거 없는 기대감에 술을 줍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증세가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주지 않고 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속한 가정 전체가 회복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지혜더라고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사랑하니까 무조건 덮어줘야 하는 것인가? 이때쯤 되면 여기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인가 할 때 그렇게 하는 결정이 그가 속한 공동체, 가정, 교회 혹은 직장 어떤 부분이든 간에 그 사랑이 공동체 유익으로 흘러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할 때에 건강한 사랑의 방향으로 우리는 또한 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늘은 가장 와닿는 내용이었는데요. 누군가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게 결론 지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그의 문제일 뿐 나는 전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앞서 이 예화 있잖아요. 자기 딸이 아닌데 딸처럼 대했어요. 물론 지금 예화에서는 잘 끝났지만 만약에 끝까지 자녀들이 엄마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 사랑은 실패한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떨어진다 우리말로 된 것은 소멸하다 실패하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소멸되지도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의 반응에 관계없이 그 사랑은 언제나 성공합니다. 구약을 보면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지 않은 게 구약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의 제자들을 3년 동안 사랑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다 도망갔잖아요. 실패했습니까? 결과와는 관계없이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이미 그 사랑은 소멸되지도 실패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몫은 그 사람 책임이 되겠죠. 성도들 우리가 할 일은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물론 때로는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고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합니다. 발광체와 복사체가 있습니다. 발광체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고 복사체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대표적인 발광체요, 다른 복사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발광체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이 세상에 반사하는 복사체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신의 죄를 예수 안에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 그 사랑의 복사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사랑의 복사체가 되십시오. 그 순간부터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은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 왜 명령하실까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면요,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와야만 순종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사랑의 빛이 조금도 없어요. 빛이 없는 존재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춰져야만 그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내 사랑을 받아라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가장 복된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사랑을 넉넉하게 복사하며 반사하며 비춰주며 사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나의 제자다. 그것이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주님, 사랑을 명령하셨는데 저에게 사랑이 없는데 어떡하죠? 주님, 사랑을 저에게 주세요. 주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고 그 사랑의 내 안에 채워져 가는 것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사랑의 통로로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